오늘 제목은 예수님 말씀하신 내 때와 그리고 동생들에게 이야기했던 너희 때라는 제목입니다.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여러분 잘 아시죠?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데 영어가 익숙한 사람은 밑에 해석을 보면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강마루 건너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나그네라는 박목월 시인의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나그네는 그 의미처럼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입니다. 바람이 있는 저녁에 달을 보고 있으면 달이 구름 사이를 바삐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막 달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현실은 달이 어디론가 가는 게 아니라 달은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화면이 막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달은 고정되어 있고 뭐가 지나가는 걸까요? 구름이 지나가는 거예요. 구름이 바람에 밀려서 저 멀리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이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구름은 멈추어 있고 방금 보는 것처럼 달이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주인공을 화면에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배경들을 흘려보냅니다. 이렇게 시인도 나그네를 시라는 공간에서 멈추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나그네는 멈춰 세우고 배경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라는 이 시구가 바로 시인이 원했던 최상의 디렉터스의 컷이 되겠습니다. 나그네란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사라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운명처럼 정처 없이 떠나버리는 그 나그네를 내가 운명처럼 사랑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운명인 그 나그네를 그냥 떠나보내고 후회하는 날을 보내야 될까요? 그 나그네는 이미 채비를 하고 이미 저만치 떠나갔는데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요. 더 이상 망설일 필요 없이 나는 그 나그네와 길을 함께 하기 위하여 그동안 머물렀던 내 삶의 자리를 과감히 버리고 그를 따라 나섭니다. 세상은 그를 나그네, 그리고 좀 있으면 나도 나그네라고 부르겠지만 이제 나에게 그 사람은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 동행자입니다. 이전의 나의 삶은
똑같은 환경, 똑같은 배경이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나그네의 등퇴장이 내 삶의 유일한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배경은 매일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전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 배경에서 나는 살았고 가끔 변했던 것은 나그네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나그네와 함께 내 삶을 살게 되는 결심을 하고 그와 함께 동행을 하다 보니 놀랍게도 배경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변함없이 그와 내가 언제나 함께 있는 그림인 것입니다. 그와 함께 찍어둔 숱한 사진 뒤에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이 보입니다. 강 나루도 건넙니다. 밀밭길도 나옵니다. 외줄기 300리 길도 아름다운 남도의 남섬에 혹은 북섬에 300리 길도 걷습니다. 술이 익어가는 마을이 저만치 앞에 있는데 저녁 노을이 붉게 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시간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뭐와 뭐가 있다고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과거 그리고 지금 미래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임팩트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한 어머니가 80회 생일을 맞아서 자녀들 불러 모으고 잔치 때 한마디 합니다. 네 아버지가 40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시기 바로 한 달 전에 나랑 여행 가자 그러더라. 그래서 며칠 여행을 다녀왔다.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내 손 1시간 동안 꼭 잡고 있었다. 내가 40년 살아가는 힘은 그때 잡았던 1시간 동안 아버지가 손잡아줬던 그것 때문에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분에게 크로노스 시간은 40년이었지만 그에게 카이로스는 단 1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펼쳐진 시간 40년과 쌓이고 쌓인 아주 두꺼운 시간 카이로스는 단 1시간이었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시각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성경과 달리 역사 순서로 기록하기보다는, 다시 말하면 크로노스로 기록하기보다는 카이로스로 기록을 했습니다. 임팩트 있는 시간들을 거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크로노스는 세상의 시간표에 의해 가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크로노스는 세상의 시간이란 정지된 환경, 배경, 매일 동일한 아침과 저녁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가끔 그분 하늘 나그네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이 가끔 있는 변화였죠. 반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는 매일 환경은 새롭게 변하지만 그와 함께하는 풍경은, 나그네와 함께하는 풍경, 그분과 나와 함께하는 풍경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의 왕이신 예수께서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신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나그네 예수님은 강나루를 건너고 밀밭길을 걷습니다. 남도 300리 외주기 길을 걷다가 노을이 지는 때 술 익는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며칠간 성대한 혼인잔치가 있는 가나라는 시골 마을입니다. 예수님과 5 제자와 어머니 마리아도 이 혼인잔치에 있었습니다. 혼인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즈음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가 끝나려면 한 주, 그래도 며칠을 버텨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혼인잔치의 흥이 사라지고 기쁨은 곧 끝날 것 같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이 문제를 타개할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의아했던 것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 반응 말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여자여라는 말이 마담이라고 하는 극존칭에 아주 하대하는 게 아니라 존칭으로 어머니를 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어머니지 그렇게 남처럼 존칭해서 불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그것도 극상품의 최고 좋은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이런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우기면 예수님도 들어주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많은 것들을 기록하려면 이 세상을 창고라고 해도 보관할 데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많은 이야기들 중에 정말 중요한 에피소드 7개를 뽑아서, 기적 에피소드 7개를 뽑아서 요한복음에 넣은 거거든요. 근데 그 기적 첫 번째 것이 뭐예요? 오늘 이것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헷갈리는 걸 왜 넣었을까요? 깊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 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을 때 우리도 부부간이나 혹은 자녀와 이야기할 때 무슨 말하면 그 뒤에 있는 뉘앙스 때문에 무슨 뜻으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어 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을 때에 있었던 뉘앙스가 있었던 거죠.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당연히 예측할 만한 어떤 의도를 같이 전달했을 겁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통해 예수께서 바로 메시아인 것을 지금 보여주어야 할 때가 왔다고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반면 이 대답이 포도주 만드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거절, 이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장면이 요한복음 7장에 또 나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었죠. 이 사건에도 첫 번째, 육신의 가족의 요청. 2장은 어머니, 7장은 누구죠? 예수님의 친동생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반응하신 것이 때였습니다. 그렇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동생들하고도 아직 내 때는 이르지 않았다고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결국 포도주를 만드셨던 것처럼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안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대답이 뒤에 숨겨져 있는 뉘앙스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 그대로만 보면 이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하기 쉽지만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동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 갈릴리에서 이렇게 좀 그만하시고 이제 아직 큰 데로 가세요. 유대, 예루살렘으로 좀 가세요. 가셔서 좀 드러내세요. 예수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그렇게 거기에 썼습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내 때는 시작.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예수님의 때는 아직 멀었지만 너희들은 항상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때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줄 압니다. 내 때는 항상 보장되어 있잖아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가잖아요. 그게 내 때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들이 명제를 지키러 올라간 뒤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10절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내 때와 너희 때를 주의 깊게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원어를 보니까요, 이 예수님 말씀하신 내 때, 그리고 동생들이 말했던 너희 때의 그 때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로 다를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말하는 때와 예수님이 말했던 임팩트 있는 그 때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던 내 때는 뭐가 돼야 돼요? 카이로스. 그리고 동생들이 말했던 내 때는, 너희 때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잖아, 언제나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뭐 해야 돼요? 네, 크로노스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둘 다 뭐예요? 둘 다 카이로스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인터넷에 뒤져보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두 가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라고 구별했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두 때가 같이 나오네요. 같은 용어로 나오네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예수님 때가 되었다고 압력을 넣는데,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너무 쉽게 넘어가는 선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증명해 주세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2차 대전만큼이나 심각하다고 말하는데,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 백신을 내려주시든지,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면 확진 환자가 털고 일어나서 다 났다고 하는 기적을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입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한 자 할지라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요. 무슨 때라고요? 카이로스 때라고요. 이 카이로스의 때는 주님과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 좀 전에 성경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족, 어머니, 동생이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카이로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의 때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하나님이 지금 딱 역사하실 때야. 지금 올라가세요. 지금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적기예요. 당신을 보여주셔야 돼요. 지금 올라가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셔야만이, 이 명절에 가셔야만이 당신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메시아로서 드러납니다. 라고 말했던 그 카이로스를 우리는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른 백신을 내려보내주시고 목사님 기도하면 다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이 적기라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찬 공동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거꾸로 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지금 백신 떨어지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요. 그러나 예수님 대답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지금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 때든지 상관없다.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아직 내 때는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없지만, 세상이 우리를 아직 미워하지 않잖아요. 나는 미워하고 있다. 세상이 하는 짓이 악해서 내가 그것을 들추어내기 때문이다. 마귀는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지금 떡을 만들어 먹으라, 지금이 적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0일 금식했습니다. 몹시 배고픈 지금, 바로 지금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사라지고 말만 무성한 세상, 말씀은 사라지고 말은 너무나 많은 세상을 향해 예수께서 강하게 질타하시는 오늘의 말씀 아닙니까? 경제지표 폭락하고 사재기 열풍에 죽음의 공포 등으로 고통당하는 세상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지금이 그때입니다. 당신을 보여주세요. 세상에 드러나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렇게 소리치며 예수님께 압력을 넣는 것일까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예수께서 작금의 이 세상의 상황을 바라보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의 떡이 아니라 말씀이다. 백신이 아니라 말씀이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지구촌 엄청난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새롭게 상식이 된 사회 규범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적 거리 두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스크 착용하고 타인과 만남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도 이용을 자제하고 해외 방문도 자제하고 전부 다 자제입니다. 공동사용물 소독하고 타인과 인피터 떨어지고 악수하는 것 자제하고, 그게 사회적 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 아니면 인간이 살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더 많은 간염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자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동영상을 보니까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물의 도시 베네치아에 물고기 떼들이 돌아오고 물이 깨끗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한 대기 오염으로 몸살을 앓았던 많은 곳에서 공장들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파란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때, 카이로스가 만들어 놓은 무서운 행태가 단 하나 바이러스의 저지를 당하자 자연계는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흘러갈 줄만 알았던 일상, 사실은 그것이 기적이었습니다. 나 어제
큰 사고 있었는데 나 안 다쳤어. 진짜 기적이야. 그건 기적이라 말하면서 매일매일 사고 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던 그것은 왜 기적이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고 정말 대단한 기적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기적이었고요. 미친 듯이 달려가기만 하면서 온 지구촌이 매일 과로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때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에 의해 잠시 멈추게 되면서 자연계의 모습은 달려져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결국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영적 거리 좁히기입니다. 사회적 악수 대신 예수님의 손을 잡는 일입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그분의 손의 못자국 보며 미안해하고 눈물 훔칠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 카이로스는 지금 내가 기도드리는 그 자리에 보란듯이 내려지는 백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십자가. 술 익는 마을 가나를 지나서 기름 짜는 마을 겟셋마네였습니다. 화려한 도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가 아니라 골고다 언덕 십자가 나무 끝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나그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우리들은 나그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늘의 사명을 이루는 그 자리에 함께 서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순종입니다. 주님 지금 당신의 때가 됐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예정하신 그때에 우리가 묵묵히 따라가는 십자가 그곳에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순종입니다. 하늘 나그네의 지구촌 여행은 세상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깨워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알고 따른다고 하는 가족과 제자들에 의해 계속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마치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면서 유혹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른 상대가 줬으면 아담이 먹었겠습니까? 가족이 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랑한다면서도 내 익숙한 배경에 머물며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정착민입니까? 아니면 배경을 흘려보내고 예수님이 내 생의 화면에 가득 찬 나그네의 삶입니까? 나는 무엇이 되기 위해서 오늘 예배 드렸습니까? 거류민 생활, 정착민 생활 잘할 수 있는 은총을 받기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나그네의 삶에서 더 주님과 가까이 있는 행복으로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배경은 변함이 없는데 사람이 계속 5번째, 6번째 바뀌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사마리아 여인. 벌써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함께 머물고 있는 남자도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남편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7번째 남자,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났네요.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동안 고통스럽게 자신을 만들었던 자신의 배경, 절대 변치 않았던 배경을 포기하고 나그네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물동이를 들고 다시 12시에 물동이를 들고 그곳에 왔지만 그는 또 그 자리를 여전히 자기가 사모했던 전혀 변하지 아니하는 배경의 그 자리로 돌아가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일단 물동이를 버린다, 말이 안 됩니다. 동네로 들어갔다고요? 12시에 나온 사람인데요,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기 위해서 12시에 나온 사람이 어떻게 동네로 들어갑니까? 사람들과 말한다고요? 절대 있을 수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토털리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배경을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지루하고 긴 크로노스의 시간이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카이로스로 바뀐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와서 보라고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39절에서) 43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이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매 물 한 잔 마시지도 못했던 예수님이 그들에게 생수를 허락하시고 거기서 며칠을 더 유했습니까? 이틀을 더 유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이 아니고 우리가 친히 듣고 그래서 그분이 참인 줄 알았다. 나그네를 떠나보내는 삶이 아니라 나그네와 함께하는 삶, 익숙한 배경, 결코 변하지 않기를 원했던 배경을 원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나그네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손, 못 박히신 손은 가나의 혼인잔치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가 아니라 겟세마네와 골고다로 이어진 카이로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세상의 환경이 변해도 주님의 손 꼭 잡고 동행하는 그 풍경만은 결코 변하지 말아야 하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크리스찬은 무슨 삶이라고요? 나그네의 삶이에요. 세상 환경은 어떻게 된다고요? 변해도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러니 크리스찬에게서 가장 위험한 것은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환경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 놓치는 거예요. 변한 환경에 놀라 주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흔들린다고 따라서 부화내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세상을 따라하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흥분한다면 당신은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을 놓친 겁니다. 온갖 유혹에서도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주님의 때를 정확히 맞추셔서 사랑의 흔적, 죽음의 흔적으로 얻으신 손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두려움에 떤다면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못 박히신 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 배경이 두렵게 변한다 해도 그 손 못자국 만지며 나그네의 삶을 유쾌하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양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폭풍으로 코로나19로 뒤틀린 인생, 우리의 계획이 참으로 멋지고 요란하였었습니다. 2020년 잡았던 계획이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이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못자국, 주님께서 박히신 그 손의 못자국을 주님 손에 얹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힘든 삶의 투쟁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주님의 못자국 난 손 안에 놓게 되길 바랍니다. 어두캄캄한 그늘로 홀로 가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을 주님의 못자국 난 손에 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길 원하며 죄의 힘으로 무겁게 짓눌렀던 우리의 영혼이 주의 손을 만짐으로 나음을 잇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